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3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에 대한 비교를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므로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이 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본질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의 기간들을 겪을 때 잘못 행동해가지고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잘못 행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는 병들었고, 행동을 바르게 하면 병들지 않는가? 아무리 6피트 떨어뜨려 놔도 병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똑같은 병원균이 들어갔는데도 누구는 심각하게 그 병으로 인한 증상들이 일어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병이 왔는지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균을 옮기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저 아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온 다음에 갑자기 두통이 오고 발열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체크업을 해보니까 다 코로나 증상으로 확진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 국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국물 좀 마시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국물을 좀 넘치게 해주셔야 되는데 국물이 좀 자작자작하니까요. 먹고 싶은 건 국물인데 라면은 안 들어가고, 그걸 아내하고 둘이 겨우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행위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가운데 죽음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병원균이었던 것처럼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것이 한 사람 아담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던 세상에 사망이 들어가므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죄라는 것을 정의하고 살아가던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는 선악과도 없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이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 넘어갈 것인가?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로 와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오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야만 이 생명의 근원으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람 아담, 모형이었던 아담이 아니라 둘째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정의하지 않고 살아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지 하나님이시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논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죄가 우리 안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의로움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임한 이 사망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절대적인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의 분리, 완전한 하나님과의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한국은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더위를 이겨내는데요. 목에다 선풍기를 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팬을 들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아이스팩을 넣은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택배기사들이요. 그 더운 여름날 얼마나 그 더위에 힘든지 그 조끼를 아이스팩을 넣어가지고 식혀야만 되는 그런 무더운 여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우리보다 더 온도가 낮은 뱀을 목에다 걸어주면 기뻐할 사람 있습니까?
섬뜩하죠.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차갑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누구를 돕는 그 도움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내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속성이 다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행위로 바라보고 의로움의 문제를 사망과 생명의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지 않은 채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나에게 이것이 가치와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나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설명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 여자분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가져와라. 출생증명서를 가져오든지 뭘 가져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가져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봐라 니들이 그렇게 편리한 대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없는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공격하니까요. 이 전도자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논리를 가지고 막 다가가더라고요. 너의 그 태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냐. 그러면 네가 믿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다 출생증명서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것을 믿느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기준에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들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경험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것이 진리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증거된 사실이다라고 전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 이렇게 비판하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예수인가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더 분명하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죄를 이기는 은혜가 죄를 넘쳐서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어느 한순간 우리 스스로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완벽해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살아가는데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심지어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철들면 죽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많이 우리는 아내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인내하고 많이 의로워지는 것 같은데 많이 포기하고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변화와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변화의 기대가 차이가 크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요, 절대적이에요. 내가 의로우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의롭고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그 거룩함을 우리가 완성해낼 수가 없죠. 그러나 다른 거짓된 종교들은 무엇을 행하면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하면 그 행함을 통해서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음으로 그것들이 구원의 방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타종교지만 불교에서 오래된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력을 쌓은 사람들은요, 이 손가락 끝이 다 탔어요. 자기 욕망을 누른다고 그것을 촛불로 지져가지고 손가락 끝이 다 뭉개지고 탄 그런 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행을 하죠. 절을 3,000번 해야지 욕망을 누를 수 있다고 허리 부러져 가면서 다리 관절 다 망가져 가면서 절하게 만들고 탑돌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든 행위가 우리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도 변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허물을 덮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속죄함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덮어지고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mazing Grace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에 우리가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의 악역을 맡았던 주인공이 하나님 은혜에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선교사가 됐더라고요. 그 정은택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정준호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술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술을 권하더라고요. 술 좀 마시라고. 너 옛날에 잘 마셨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예수 믿고 다 끊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면박을 치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진작에 끊었어야지. 그럼 나만 달기 전에 막 이렇게 면박을 치던데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 이전에 제멋대로 살고 자기 기분에 살고 또 예수 안 믿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지고 이제는 예수가 아니고선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찾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어느 한날 차를 몰고 가다가 예수의 은혜가 너무 깊이 느껴지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가지고 길 옆에 세워놓고 통곡하면서 그 은혜에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로 자기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하는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니까 그 이후로는 돌이키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명예와 영광 추구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죄로 가득한 인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이 죄 많은 인생에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이 남은 육체에 채워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삶에 추구해야 될 목표와 방향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고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매는 것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루의 모든 일상을 주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나가면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신명들을 주님께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사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셔서 어느 한 날도 후회 없이 어느 한 날도 모자람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